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민수기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이죠. 민수기에서만 보면은 언약궤를 통해 신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지목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시내산 앞 광야에서 이들을 성전을 위한 군대로 준비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언약궤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한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로 우리 모든 이 과정이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0장 33절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내산 앞 광야에서 상당 기간 이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도자, 제사장, 증인, 그리고 군대, 그래서 건축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준비를 다 아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성결까지 다 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물론 구름 기둥도 또 올라가고 또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씀이 앞에 쭉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3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 제일 앞에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언약궤가 먼저 아시죠?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그것이 제일 앞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레이즈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이제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궤가 출발할 때에 모세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언약궤 원조 아시겠죠? 제가 늘 얘기했죠. 지난번에 군대 말씀할 때 이 군대의 최전방은 바로 성전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성전이 최정예 부대, 특수부대, 제일 전방 부대로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갈 때마다 주님의 대적들을 흩어버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정착을 쉴 때, 머무르고 쉴 때, 며칠 계속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었으면 잠도 자고 해야 되잖아요.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게 앞서 나가 싸우다가 우리가 딱 정착을 하면 뭐라요? 돌아와서 우리와 한마디로 함께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하여튼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가는 언약궤 오늘 이런 타이틀을 이제 며칠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는 읽어보세요. 시작. 언약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궤다. 행진의 선두에 서는 것은 적진을 뚫는 최전방의 전투를 준비한 것이다. 언약궤만이 적들을 이긴다. 언약궤는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 이 그림이 새남교회의 사명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많은 민족과 도시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 사역 비전이
민수기 10장에서 제시된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제 한 1번, 2번 두 가지를 우리가 받을 텐데요. 첫 번째, 앞서가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언약궤는 죄 사함을 소망하는 신자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소망하는 신자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된 분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들에게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듣고 이제 알고 믿고는 있으나, 그 이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인정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따라 가버렸죠.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죠.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들을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럼 믿음이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쌍방간에 이걸 믿음이라고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알아요. 내가 복음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내가 체험을 했어요. 체험부작이었죠, 광야에서.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세례고, 그 다음에 생수도 마시고 양식도 먹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예표로서 경험을 다 해봤죠. 만나가 그들의 생명 양식은 아니잖아요. 상징하는 거지. 그죠? 자, 생수도 마심으로 성령을 마시는 것도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험해봤고요. 큰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체험도 해보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다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성소와 그리스도 안에 그 몸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와 이 법궤, 언약궤와 증거궤, 속죄소를 이들이 지금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성전 건축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그 땅까지 가는 여정을 마쳐야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언젠가 나에게 올 거라는 믿음인 것이요. 그것도 인정해 주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이루어질 걸 믿는 것조차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데리고 간다? 이제는 모세가 앞세워 갔지만 지금 누가 간다? 바로 성전이 간다. 그리고 성전이보다 언약궤가 간다는 거죠. 언약궤가 이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 그림이 지금 새남교회가 해야 할 위대한 사명의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의 바로 그 입구죠. 언약궤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린 뚜껑 바로 그 위는 뭐다?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뚜껑을 증거판이라고 그러고 증거판 그 위를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다 알려드렸죠. 이 천사의 두 날개가 거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증거판 위에. 그리고 그 사이가 속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궤와 속죄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하면 언약궤는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이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를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하고 믿는 자들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우 정말 그게 뭐 우리는 다른 거 믿을래요. 아니 뭐 그게 구원이 어렵게 해요. 예수 피 십자가만 의지하면 다 구원받는다. 저쪽 교회에서는 그러던데.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뭐하고 살지 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배웠는데 이 새남교는 왜 그래요? 아직도 구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구원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구원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약속의 뭐예요? 실체잖아요. 그 약속의 실체를 이루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 비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다? 언약궤는 죄 사함을 소망하는 신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래요? 바로 속죄소 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아론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한 그 피를 짊어진 피를 이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속죄소에 뿌림으로 즉 예수의 피를 이 그리스도 이 속죄소 위에다 다 옮겨 놓는 것 같은 거죠. 이곳에 그 피를 다 옮겨 놓는 거죠.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의 피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제 피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피로 당신이 단번에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알려줬을 때 그들은 뭐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따라와. 그런 거죠. 따라와. 뭘 따라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당신의 한마디로 이제 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몸을 찢는 사건이 뭐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는 날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속량을 받는 속죄소가 있죠.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도 뭐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한마디로 열어놓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새롭고 전혀 없는 새로운 길이고 이거는 살아있는 산 길이죠. 자, 이 길 안으로 다 들어가야만이 한마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인 지성소 안으로 지금 사람들을 인도에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어디를 통과해요? 휘장을 통과한다고 해요. 휘장을 마지막으로 딱 찍고 나가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과정의 청사진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란 곳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가되 그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언약궤를 앞세워 지금 약속 따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지금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정착민들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여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따라다니고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이 언약궤를 앞세워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견인하여 약속 땅으로 데려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언약궤를 졸졸 따라다니고 구름기둥 못 따라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세처럼 아론처럼 제사장들처럼 언약궤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금 우리 사랑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0%죠. 이 일이 50%. 예, 50%는 그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 안에서 정착시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있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를 받아서 완전히 그리스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한 혼, 한 믿음, 한 영,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그래서 교회 그 사명, 이게 말도 안 돼요. 교회 그 사명이 뭐예요? 이게 영어식으로 쓴 거죠. 교회 그 사명으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은 이 모든 두 개의 과정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 그 사명으로 쓴 거예요.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을 이 언약궤를 보고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리 와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이 지금 견인하여 데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지금 군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용사들이 되었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되었고 그런 증인으로서 여러분 이 언약궤를 증거를 하면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또 흔들린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계속 우리는 이 언약궤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들어와서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지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간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성소까지 예수의 몸에 작은 밟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언약궤라는 그 약속에 대하여 철저히 믿어야 가는 거지. 그걸 안 믿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밥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분명히 그러니까 밥만 사자고 데려오면은 밥 안 사주면 가버리잖아요. 여러분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여러분들이 뭘 제시해 줘야 돼요? 밥도 사 먹고 함께 뭐 차도 마시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지만 분명히 이 언약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려주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들이 또 흔들리고 또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야만이 죄사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안에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씨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들어야만이 그 아들의 생명을 이루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의 말씀은 이웃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걸 들은 자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남께 와서 한번 예배 드렸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내가 믿기로 정말 완전히 작정을 하고 내가 정말 나의 운명이 바로 교회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한 약속이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나를 새남교회로 인도해 줘서 고맙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긴장을 풀어서 아직 이동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몇 달은 새남교회 다녀봐야 와야 이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곳에 살기 시작하잖아 그들이. 그죠? 자,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전달하고 증거해야 되고 이것을 듣는 이들이 이게 아멘이요. 그게 옳다라고 이렇게 인지한 분들이 이제 자기 옛사람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뭐다? 지금 언약궤를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 군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속죄소를 포함한 하신 언약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의 속량으로 죄의 사함을 확신하는 신자들을 선도해서 전진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언약궤는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신자들을 인도합니다. 죄의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사함 받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아멘. 죄의 사함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뭐라고요? 두 돌판이 있죠. 자,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신자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삶이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 재정 문제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새남교회 데려가 보자. 여러분 한두 번 예배드리고 다시는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왜 당신이 그렇게 부부간에, 자녀간에, 재정간에 모든 면에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여러분 근원적인 것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된다고 여러분 아주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공갈 협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약속을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삶의 저주가 있어야만이 약속으로 돌아오지요.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해. 이런 이상한 소리, 이런 그런 개신교나 캐톨릭이 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라.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왜 있냐면 하고 그럼 그러면서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 받았죠? 약속과 보험의 말을 하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요.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나 요새 힘들어. 왜 힘든 줄 알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그런 뜻은 아니고 맨날 그냥 하는 소리야. 그래 너 맨날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힘든 거야. 그게 저주야. 그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적이 없는데? 없지. 근데 창세전부터 여러분 예배서 1장부터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 아이고 요새 아이고 힘들어. 왜 힘든 줄 알아?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표정 왜 이래 여러분? 막 될 것 같은 표정을 지어야죠. 응? 그렇게 진짜 대화를 해야 돼 우리가. 자, 신명기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글이라. 자 보세요. 두 돌판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 즉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한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공포하고 반포한 그런 상징물로서가 뭐다? 이 두 돌판이에요. 이게 두 돌판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을 지켜요. 가는 과정에서도.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진짜로 지켜요. 그럼 목사님 십계명 우리가 지금 안 지키잖아요. 아니 왜 안 지켜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십계명 뭐예요? 사랑의 계명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러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헷갈리면 써놓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는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정착되면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이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거다. 약속.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뭘 지키면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예,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 모든 계명과 율례를,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란데 여러분 한번 나하고 약속해 볼래?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아멘 하겠대. 그래서 다시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계명들이 선포가 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이 약속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내용,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모든 나라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구약적 표현이지만 이건 신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 내용은 예전에도 여러분들 한 2번 정도 제가 여러분 다 설교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너희들이 계명과 율법을 지켰을 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뜬금없이 죽으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냔 말이에요. 죽는 지금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죽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네? 목적이 뭐냐고요? 예, 모든 일단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단은 그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짊어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형벌까지도 자기의 몸에 다 짊어지는 일을 다 이루었잖아요. 아멘. 이게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전가를 시켜서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 다 이루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어버렸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러니 죄산 받으니까 천국과 지옥과 천국까지.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죠?
No.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짊어지는 일을 다 완성했다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분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모든 그 고발된 기수된 것을 다 완전하게 다 형을 치러주는 위대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평생에 얼마나 율법을 보면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 율법의 항목 지은 것을 모두가 다 사단박인 기소를 해요. 그 재판을 걸어요. 그 재판에서 다 지옥 형벌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형벌을 싹 자기 몸에 짊어지고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면서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물로 죽는 것은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버려진다면 우리 또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한 것이다. 자, 창세기 17장 13, 14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명했죠. 그러면서 할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할례를 다 해야 되는데, 예, 할례를 할 때 살을 찢어내잖아요. 근데 그 살에 내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영원한 언약이 그 살에 있다 이거예요. 살에 있다. 그런데 14절에는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은 내 언약을 백성 중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내 언약을 배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을 찢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을 찢어내는 게 뭐냐? 예, 할례라만 본다면은 예, 한 일부 살만 찢어내는 거지만 이건 상징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 달려 죽는 게 뭐예요? 이게 할례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은 다 모든 살을 다 찢어내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 살이 없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살에 이 쌀옥수의 모든 본성과 이 모든 인생, 옛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육체를 따라 사는 이 모든 삶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예수 십자 못 박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세례, 물침례. 아멘. 이게 물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죠. 할례는 이제 육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살에 약속을 하지만 그 살이 이제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살 플러스 바로 혼이라는 거, 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하죠. 그 목숨을 제가 여러분들의 원전을 통해서 밝혀냈잖아요.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숨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목숨만 버려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 봤더니 바로 그 옛사람의 쌀옥수, 살덩어리, 육체 본성뿐만 아니라 그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까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혼, 너의 지각, 너의 인격, 너의 성깔 다 버리라 이거야. 네 가치관, 네 사상, 네 이념, 네 신념 싹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다 죽여버리고 쫓아야 된다. 십자가 못 박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만의 지금까지 있던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기질을 빨리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는 거야,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살덩어리를 완전히 잘라서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내 살이, 내 육체가, 내 인간적인 것이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짐이 여러분들이 보여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로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가 내게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완전히 못 박게 해서 버려져 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징. 자,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게 뭐다?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게 뭐다? 십계명과
율법의 그 고단한 그 법을 지킨 것에서 나는 완전히 그 법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모든 것들을 난 다 지켰다. 난 다 지켰다. 그게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선도하는 법이 아니에요. 계몽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 처벌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 처벌을 나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살덩어리와 그 살과 연합한 모든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 버려짐으로 이 계명과 율법의 모든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처벌을, 모든 형벌을, 재판을 다 나는 받고 형벌가 받고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앞에 가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물인 두 돌판,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요구사항을 다 한 번에 이루어주는, 다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완성해주고 다 율법의 요구를 다 끝내주고 율법이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그러한 어떤 행위가 어디에 있다? 언약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속죄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 번에 다 씻겨지자, 옛사람 버려지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학원들은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 오는 거죠. 언약궤 안에 이 약속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 15절을 좀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뭘로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인간의 몸에 오신 그 육체로 이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막힌 담을 다 흘러버려요. 율법을 허문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지금 막힌 담이 생겼잖아요. 율법이 다 허물어진 건 뭘로만 된다? 예수의 몸이 허물어지면 율법도, 율법의 성전도, 제사도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했다고. 뭘로 폐했다고요? 당신의 육체로 폐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은 뭐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기소하고 우리를 재판에 걸고 우리를 한마디로 정죄받게 하고 지옥 보내는 이 무시무시한 계명과 법을 폐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우리와 함께 다 받아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여 이제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 4절도 중요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이 육신에다가 뭘 정했다고요? 죄를 거기다 다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예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죄도 다 거기다 정가시키고 예수 이후에 태어날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 여기에 다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까지 다 여기에 못 박혀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뭐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를 죽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잖아. 이 성경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한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또 이거에 의해서 나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이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지. 못 박았다 그러면 말만 하고 된 게 아니라 못 박았으니까 나는 뭐만 있다? 난 영이다 이거예요.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러면 아들의 영이다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영으로 산다 이거예요. 영으로.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은혜, 영의 지혜, 영의 사랑, 다 영의 아들의 지각으로만 내가 산다는 거죠. 그게 내가 아들로 살아갈 스스로를 내가 발견할 때, 바울 편으로 오면 내가 그리스도로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뭐다? 나는 할례를 이미 받았지. 그래서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이 내게 있어. 누가 뭐라 사단마귀가 와도 내가 완전히 죽었고 십자가 못 박아 난 벌어졌어 라고 그 표징을 딱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 표징이 뭐라고? 육으로 살지 않고 나는 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 지각과 혈기와 선악과와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따지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생각, 영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완전해진 율법이 된 새 계명을 지킵니다. 아까 그 부분 좀 설명해 드려요.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러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었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생명까지 됐구나.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들어온 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으면 뭐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법이라고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들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 요한서에 가면 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 미워 죽겠어. 그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좀 내가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을 미워하는 지체는 영으로 사는 거냐 육으로 사는 거냐고요. 육으로 사는 거잖아요. 육으로 사는 뭐예요?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계속 여러분 기소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형이 떨어졌고 정말 이 행위로 계속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 받을 그 모든 저주들과 그런 형벌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의 생각으로 살다가도 육의 생각이 나오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깨어 근신하여 이것을 선호하고 이걸 선택하라고.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라고. 육신의 생각을 한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끊지 않는다는 거지. 계속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고 가출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잠깐 우리가 가출했다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죠. 빨리.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지난 주일처럼 계속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야 여러분들이 가끔 사탄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이에서 벗어났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8, 31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사실 이 두 말씀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까 그 말씀 몇 장 했죠? 민수기 아니 신명기 아까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법이 몇 장 했죠? 응? 이번에 처음 거? 예.
네,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행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착민이에요. 그래서 뭐다 우리는 이 정착민이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계명인 십계명과 율법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 되어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림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께 보여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늘부터 계속 보여주는 이 그림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따라서 들어오면 돼요. 아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예, 이 그림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예, 이 행진대로 언약궤를 따라 들어오면 돼. 즉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를 했고 이제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넘게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예, 이미 정착한 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분연히 채비라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실체인 언약궤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세요. 언약궤 언약이니까 약속.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씨, 생명, 양식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기 전에 씨를 받기 전에 영을 받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완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속죄주는 또 죄사함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 그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해서 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정착되기까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은 그들을 오늘 1번, 2번 단계 1번, 2번 단계 그래서 그들이 1번이 뭐였죠? 언약 죄사함을 소망하는 여러분 신자가 되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신자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사람께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다 보면 아, 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것이구나. 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구나. 고백하고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민수기에서 이 10장의 이 행진의 역사가 언약궤가 앞세워져서 언약궤가 앞에 나가서 싸우며 적진을 다 파괴하며 그렇게 전진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